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부끄러운 삶을 피하기 위한 아굴의 기도 배우기입니다. 잠언 30장의 편집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난데없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잠언에서 알려주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아굴이 여러분들과 제게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아굴의 잠언 30장이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해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거든요. 때때로 어려운 말씀도 있고 또 힘들고 버겁고 찔리고 아픈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은 이런 질문에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를 때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대답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 거죠. 3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하기는 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에 옷을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씩 살펴보면 더 당황스럽고 더 막막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비행기 타는 것 떠올리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처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갔다가 온 사람이 있느냐? 간 사람의 이름들은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온 사람의 이름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이 공기 중에 흘러다니는 이 흐름들을 그 손바닥에 모으고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옷에 물을 싼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물에 옷을 싼 자, 이게 물에 옷을 쌌다는 얘기인지 옷에 물을 쌌다는 얘기인지 떠오르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는 정도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대답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냥 언뜻 떠오르는 생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다음에 물으실 것 같아서 감히 안다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이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욥기에서도 사실은 더 심각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욥기 38장에 가면 이제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가 마무리되고 그 대화를 들으시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되는 지점이 욥기 38장입니다. 그 욥기 38장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너한테 지금 물어볼 건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배경을 좀 알고 있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욥이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지금 갑자기 닥쳐온 환난과 고난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몸에 병도 났고 아내도 떠나갔고 그 아들들의 죽음이, 그 자녀들의 죽음이, 그 재산의 손실이 그 가운데 꽉 차 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쯤 그와 평소에 교제하는 친구들이 그를 와서 문병하고
그의 아픔에 같이 울어 죽어 있는 중입니다. 한참 울다가 친구들이 한마디씩 건네는 거예요. 위로를 해야겠으니까. 혹시 네가 네 삶을 살펴보서 혹시 죄가 있는지 살펴봐라. 죄가 없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경우는 창세 이래에 없었다 그래요. 세 친구들이 각양 다른 목소리로 말을 하긴 하지만 그들의 말의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죄가 있었던 거다. 네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환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법도 한 것이 욥기에서 성경이 욥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거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당대에 반듯하기로 첫손 꼽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봐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는지, 얼마나 경건하기를 애쓰고 얼마나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 삶에 대한 성과가 그 기억 속에 가득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되기는 했으나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에 도무지 동의를 못하겠는 거예요. 잘 살펴봐라. 네가 혹시 모르는 죄가 있었을 거다. 네가 혹시 놓친 죄가 있었을 거다. 도무지 동의가 안 돼요. 아니야, 나 죄진 적 없어. 아니야, 나 산다고 살았어. 아니야, 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손해도 얼마든지 감수했고 비록 그 길이 좁았지만 그 길에서 벗어난 적 없어. 그렇게 얘기하던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얘기가 끝이 안 나거든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좀 일어서 봐라. 일어서서 대장부처럼 네 친구들한테 말하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지금 질문할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그러고 질문을 시작하신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언제 때 얘기냐면 아까 잠언 이야기할 때 잠깐 등장했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디 있었느냐요? 뭐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시작해서 38장이 이렇게 시작돼서 38장의 긴 이야기 끝에 39장으로 넘어가도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40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41장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너 하늘의 별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너 갑자기 기상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너 아느냐? 이런 거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너 염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느냐? 매가, 들나귀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베헤모스라는 생물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도무지 마치 지금 SF의 영화에 나올 법한 동물이에요. 뭔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모르죠.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이 이거 대답 못할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구리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할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질문,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의 목적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질문의 목적은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네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높은 자리에 걷지 않았으면 좋겠고 높은 자리를 당연하게 네 자리인 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과 저를 이 하나님의 거대한 임재 앞에 세워놓고는 우리가 얼마나 작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몰랐는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담은 질문이었던 겁니다. 아굴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욥이 이 말씀의 목적을 따라 합당한 반응을 보여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동안 친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말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나는 반듯하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욥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42장 3절에 같이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동안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 말들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임재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은 알고 있다 말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별것 아닌 것.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경건했던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원래 목적이 뭐였다고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하잘것없는지, 이걸 알기를 원하셔서 길게 말씀하신 거고 욥이 알아들은 겁니다. 아굴도 마찬가지예요. 아굴이 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여러분들과 저 앞에 이렇게 내놓으면서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잠언 30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쪼록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중에 이 욥의 낮은 고백이, 이 아굴의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동의가 되어져서,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다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총명조차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낮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낮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돼요. 내가 별것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아멘하는 일이 그저 그냥 이미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익숙해져서 아멘 당연히 하는 여러분들과 저와 달리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열심히 살다가 성과도 좀 얻었어요. 열심히 살다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자리를 얻기도 했고, 열심히 살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고, 열심히 살다가 이런저런 열매들로 이렇게 풍성해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로 마음속으로,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너보다 짐승 같다고? 동의할 수 없어. 네가 나한테 비하면 별것 아닌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가 이렇게 아굴의 잠언 속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발췌해서 왔는데, 먼저 30장 20절 말씀이요. 낮음을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낮다, 아니 나는 나 나름대로 열매를 맺고 살았고 성공해하면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낮아지기를 거절하고 높아지기를 원했고 또 높은 삶을 기꺼이 살아왔던 사람들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20절이요, 시작.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간음하고
성적으로 부덕덕한 삶을 살았어도 야, 씻으면 고만 아니냐, 씻으면 누가 알겠냐. 내가 악을 행했던 것들 누가 아냐. 그날 본 사람 아무도 없다고. 본 사람 다 죽었어.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 먹고 입도 씻고 장소도 치우고 싸그리 다 치웠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들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들키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굳이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굴이 생각할 때 심히 귀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소개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심히 귀한 일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그놈이 했을 것 같아. 심증이 확실해요. 내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마른 날에 날벼락이라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멘 할 텐데, 할렐루야 할 텐데 잘 사는 거예요. 간음의 흔적이 그 삶에 틀림없이 있는데 그런데도 안 들키고 잘만 사는 거예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기 22절과 23절 말씀은 전제가 뭐냐 하면, 내가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몇 가지를 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종이 임금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표를 많이 얻으면 대통령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왕인 사람이 다음 때 왕이 되는 거,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 이야기입니다. 종이 임금이 됐다는 것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역성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불법한 거예요. 지 거 아닌데 당연히 지 것으로 누리는데 처벌받지 않은 거예요. 미련한 자가 음식을 얻었어요. 원래 미련한 자는 자기의 농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잠언에서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은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으면 열매가 없어야 정상인데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틀림없이 어디서 훔쳐왔거나 제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빼앗아 왔는데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놈은 계속 배불러요. 근데 그 옆에 열심히 사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훔쳐간 것 때문에 대신 배고프고 대신 어려운데도 그 일이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갔대요. 뭐 미움받는 사람도 제 짝은 있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미움받아서 원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제 것인 양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 봐요.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자기 자리가 아니고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인을 몰아내고 어딘가 주인이 사라진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주인의 자리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었던 자가 마치 당연하게 제 것인 양 그 자리에서 먹고 앉아 누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하고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요, 마치 당연한 것 같으나 여러분, 이렇게 더 큰 권위와 더 큰 힘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감당해야 될 의무들이 함께 주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더 큰 힘을 얻었으면 그 힘으로 감당해야 될 의무들도 함께 지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여기서 등장한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어떤 왕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 권위와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입을 채우기에 바쁘고 자기의 유익을 모으기에 바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그것들을 함부로 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나누었는데 정리를 해보면 낮아짐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예가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뭐냐 하면 악을 행하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안 들켰거든요. 들키지 않았으니까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았는데도 처벌받지 않아요. 잘 살아가요. 권위와 함께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죄를 범했고 함부로 살았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 옆에 아굴이 겸손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화가 나서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그렇게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그렇게 처벌받지 않는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그렇게 들키지 않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낮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도 저들처럼 더 늦기 전에 얼른 정신 차리고 나름대로의 삶의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때쯤 잠언 30장 이 아굴의 자물이 끝나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30장 32절과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먼저 여기까지만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아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죄를 범하고도 들키지 않았던 사람들.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또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의무에 대해 관심 없고 자기가 가진 힘, 그 권위, 그 권력을 가지고 사리사욕만 채웠던 자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여 얻고도 처벌받지 않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들,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더 이상 말하지 말래요. 세상은 그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은 저들처럼 함부로 사는, 낮아지기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 마음대로 되어졌을 것 같으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을까요? 세상을 만만히 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3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여러분,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된대요. 우유 이렇게 저으면 치즈가 된다고요. 당연하게.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난다고요. 당연하게. 안 나면 조금 더 세게 비틀면 틀림없이 나게 마련이에요. 죄를 지으면 지금 당장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 죄가 어디 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씻겨지기 전에 들키지 않았어도 처벌받지 않았어도 더 큰 힘으로 그 처벌을 무마했어도 그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굴의 잠언 전체의 말씀은 낮아짐을 거절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야, 생각보다 인생은 길어. 여러분, 믿음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잠언 30장을 읽으면서 들어야 될 긴 인생의 이야기는 지금 네가 죄를 범하고도 들키지 않고 남의 것을 탐욕하여 가지고 배부른 척 그렇게 계속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이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이고 재앙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들키지 않을 거라고요?
이제까지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요? 인생 생각보다 길어요.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될 테고, 그 살아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범했던 죄들, 우리가 함부로 내보였던 탐욕들, 그리고 감당하지 않았던 의무의 짐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겨누는 창이 될 것이고, 우리를 겨누는 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혹에서 피하려면 우리 이 답답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배워야만 되는, 기도 제목, 그러니까 간절한 것들이 순서대로 떠오르거든요.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들 시험 친 거 합격했다 그랬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한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 떠오르죠. 목회자인 저는 교회가 조금만 더 부흥했으면 좋겠고, 함께한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저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최근 한두 주 사이에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이렇게 통증하는 이들, 그 아픈 이들이 얼른 나았으면 좋겠고, 이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긴 하나, 아굴은 이런 우리의 현실적인 기도에서 약간 좀 비껴서 있어요. 오늘은 그 기도를 좀 배워야 됩니다. 부끄러운 삶에 대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것에서 날 지키려면, 조롱받는 인생 되지 않으려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 기도를 배워야 되고, 잘 안 익숙해지고 잘 입에 잘 붙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배워서 익혀야 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굴의 기도예요. 30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간절한 기도예요. 평생을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내가 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기도예요. 오늘은 내가 서서 잘 버텼지만 내일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평생을 두고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30장 8절 앞쪽 부분에 같이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우리 오늘 나눴던 말씀의 그 앞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범죄를 저질러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그 헛된 말, 남의 것을 탐하여 가지고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고 부자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 의무, 그런 거 좀 내버려 둬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일 그거 내버려 둬도 괜찮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력, 그 힘을 가지고 네 앞가림만 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 헛된 것과 그 거짓말, 그것들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밖에서 들려오는 부끄러운 삶에 대한 유혹, 내가 살아봤는데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르더라 하던 말에 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훔쳐서 먹어봤는데 그것도 맛있더라 하는 헛된 말에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의무보다 네가 누릴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는 거예요.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이게 평생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30장 8절 그 뒤쪽 부분입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유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먹을 것이 풍족해지면 하나님이 내게 왜 필요하지? 라고 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서 먹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이요, 아까는 밖에서 들려왔는데 이제는 어디서 들려와요?
내 속에서 들려오는 것,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부끄러운 삶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의무 그따위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 앞가림부터 먼저 하고 그 앞가림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들키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도 죄짓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굴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높은 자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왜냐하면 인생이 길거든요. 그때 잠깐 들키지 않았어도 처벌받지 않았어도 그렇게 무마시켰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겨누고 있을 거거든요. 아직도 많은 날들이 남았습니다. 그 많은 날들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살 건지 아니면 그동안 수고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건지는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은 중에 이 기도 제목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